예수께서 베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홍선준 목사입니다. 네, 교회가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3층일 때 있었는데 2층으로 내려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전에 이렇게 설교하러 이제 올 때 탕자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뭐 진짜 하시나요? 탕자의 마음으로 오는데 왜 탕자의 마음으로 오냐면 제가 송파교회 참 좋아했는데 선교사 되겠다고 주정빈 목사님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 2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선교사 가고 싶으니까 여의도로 보내달라고 쫄랐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온 죄인된 마음으로 돌아온 마음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3개월 있었더라고요. 여의도에 복귀한 게 마치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탕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이제 발령 받은 곳으로 다시 발령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로 복귀 발령을 받고 나서 마지막 새벽 설교할 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제가 이게 반바지와 반팔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여기 성전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고 설교를 했는데 여의도 들어가서 이제 그 동료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한테 그 영상을 본 목사님들이 되게 너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 된 거냐 이게 전혀 된 거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한 건데요. 그랬더니 큰일 날래라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또 설교할 줄 모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되고 싶다고 나간 이 아들을 선교사로 또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지금 멈췄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제 2달 전에 이제 정기 인사 2달 전에 이제 선교사 되기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이제 인도로 가야 되니까 2달 전에 이제 인도 선교사 준비하라고 선교사 되기로 이렇게 2달간 있었는데 이제 2달간 이제 뭐 사무실도 없고 집에서 이제 뭐 선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맨날 아내랑 있는 거죠. 아내 목사랑 맨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목사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친구가 저보다 더 바쁜 거예요. 맨날 약속 있어. 짐 싸야 되는데 맨날 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민 갈 생각하고 짐을 싸야 되는데 맨날 나가 있으니까 이제 밤늦게 들어와갖고 밤에 짐 싸는 거예요. 피곤한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우리 이은미 목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이게 좀 이렇게 봤는데 지켜봤어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리고 막 저번 주는 또 영산교회 가서 설교를 전했는데 그 강신호 목사님께서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인도로 발령 나기 전에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갈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홍선준 목사 당신은 교회에서 보내주겠다. 그런데 아내 이은미 목사는 교회에서 보내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는 가도 되고 안 되나? 그랬거든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좋아할까? 교회가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아내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저한테는 잘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주더라고요. 인정해주고 교육자들도 목사님들도 사역 잘하는 친구 그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발표 수업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발표하고 막 교수님이 원하는 거 안 하고 막 제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혹시 자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나오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 오늘 말씀에 두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룹이에요. 제자들 그룹.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25장 앞장에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뒤면 유월절이다.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틀 뒤면 유월절인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번째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빨리 능력으로 빨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좀 이렇게 살기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 말은 상당히 거슬리고 듣기 싫은 말이에요. 신경도 안 쓰는 말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고 원치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죽어야 다른 한 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종교적으로 부패한 시대예요.
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또 노마한테 얼마나 열심히 또 이렇게 잘 보려고 노력했을까요?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부패한 상황에서 두 번째 그룹을 이루는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어떤 걸 말하냐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미끼를 던져서 예수님이 그걸 물으면 이거 물었다, 이 나쁜 사람이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요새 시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집단을 없애기 위해서 막 가짜 뉴스 만들고 막 그런 것들처럼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여론을 조성해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하지 말자 하더라. 또 사람 눈치는 보여요.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 잘못했다가 명절에 했다가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자, 명절엔 하지 말자. 사람이 모이는 이 명절엔 하지 말고 명절 끝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 그룹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것을 원하지 않은 제자들.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엄청 외로웠겠죠. 제자라고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듣고, 내가 말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또 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엄청 외롭고 엄청 슬프셨을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장소가 바뀝니다. 베다니에 계시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아마 이 사람은, 시몬은 나병 환자에서 회복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집에 있을 수 있겠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자, 한 여자가 등장해요. 무명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무명의 여자는 얼마나 인지도가 없고 얼마나 볼 것 없으면,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이었으면 나병 환자 시몬, 이 시몬은 그 나병 환자도 이름이 있는데 이 여자는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그냥 무명의 한 여자예요. 그냥 세상에 있다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그런 보잘것없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밥을 먹고 계시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읍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저 같으면 화가 납니다. 밥 먹는데, 멍멍이도 안 건든다는데, 밥 먹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리에 부으면 이게 물이면 훅 떨어지고 마는데 기름이잖아요. 끈적끈적한 게 막 걷어내도 또 떨어지고. 제가 올리브유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가시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 한 컵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이게 맛있는 거 먹는데 기름 부으면 저 같아도 그냥 밥상 뒤집고 없고 일어날 건데.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예수님 화를 내야 할 당사자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줍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대신 화를 내주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화를 내는 게, 이 화를 내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밥 먹는데, 야, 밥 먹는데 왜 기름을 부어? 지금 우리 대화 진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대화의 맥을 끊어?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신상에 대한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왜 예수님한테 이걸 왜 써? 야, 이거 얼마짜린데? 이
향유 한 옥합, 이게 그 뭐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이래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 이 무명의 여자, 이 여자는 아마 무명의 여자인 거 보면 힘도 없는 사람이고 돈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한테 허비하냐? 이런 느낌,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한테 부으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다 하거늘. 이거 왜 예수님한테 부어?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런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한 여자, 이 무명의 여인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혹시 오광성 목사를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송파교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담당했던 오광성 목사가 있는데요. 저보다 후배고 저보다 동생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왜 제가 이 분을 존경을 하냐면, 오광성 목사 교회 이름이 무명교회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무명교회 하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썼더라고요. unknown church. 이름이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교회를 올해 초였나요?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냥 카페 빌려서, 감사하게 카페도 그 세를 안 받고 그냥 주일날 내주시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젊은 친구가,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 지금 개척해서 되겠냐? 애를 생각해야지. 네 삶을, 네 시간을, 네 재산을 왜 허비하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광성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어요. 심지어 사모님, 두 아들, 삶까지도 같이 드렸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목사는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는데 나는 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3개월을 제가 여기를 떠나서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를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를 디스하는 겁니다. 1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지금 되게 사람들이 얼굴이 되게 좋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좀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2달간 쉬었어 그래요. 2달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살도 빠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저는 여의도가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알고 있지만, 왜 힘드냐면 제 자신이 문제였어요. 여의도에서는 이제 전도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5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냐면, 말이 돼? 어떻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과연 저는 얼마나 그것을 향해서 무엇을 내어드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지를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옳은 것이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유,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데 기꺼이 이 무명의 여인은 자신의 그 전 재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는데 저의 모습은 이 여자와 다르게 이 여자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홍선준이라고. 저는 이름도 나오는데 나는 주님께 뭘 드리고 있나? 그것이 옳든 틀리든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옳은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맞는 것인데 그것을 드려야 하는데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1년 3개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서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어드려야지. 주님이 원하시는데 해드려야지. 그 마음이 이제서야 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물론 밥 먹고 있는데 기름 들어가서 같이 먹어서 좀 맛은 없지만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 여자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잘 캐치해서 나에게 행해 준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 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난 이제 팔릴 거야. 네 차례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좋은 거죠. 아무리 내가 데리고 다니고 내가 그냥 먹이고 키웠어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여인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나가서 일하는 이 여인을 내가 내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이제 무명의 여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느 그룹에 가면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 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곳에 가룟 유다가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마을에다가 방을 붙여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 잘못된 이렇게 부정한 모습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뭐 이렇게 그 방을 붙이고 막 그렇게 소문을 내서 공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알아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자꾸 죽는다 그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빨리 로마로서 해방돼서 이스라엘에서 왕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아유, 이 사람 같이 있을 사람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손절하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저 같으면 은 50, 네, 은 60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단번에 30, 오케이 30에 내가 팔게. 내가 정보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단번에 파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 돈을 받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떠죠? 이 무명의 한 여인과 비교하면 진짜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무명의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계신 곳에 직접 찾아와서 단번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반대 세력에 직접 찾아가서 은 30에 단번에 오케이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하라고 했고, 가룟 유다는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가룟 유다가 항상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어떻게 보면 저주죠.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30을 돌려주고 어떻게 하죠? 자살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잘못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보면 세족식 해주잖아요. 제자들의 발에 다 닦아주잖아요. 그 발로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 팔로 가고 예수님 도망가고. 예수님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얘네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팔고 내가 잡혀갔을 때 도망갈 것을 다 아시지만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나를 배반할 거 알지만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끼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선생으로 입장에서 발 닦아준 거 봤지? 내가 너희들 도망갈 거 알지만 그 발을 닦아줬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도망갈 것을 알았어요. 아니, 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런 나쁜 놈 날 팔다니 넌 죽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또 못 캐치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염라대왕입니까? 잘못한 거 다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아무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제멋대로 하셔도 이 강단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도 너가 잘 되기 원하고 너가 참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으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원하시지 않았겠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셨을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용서될 수 없는 두 가지 죄악이 있다. 첫 번째가 성령을 거스린 죄. 두 번째가 눈치 없는 것. 네.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치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눈치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제대로 다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처음에는 죄송하다 회개하지만 나중 가서는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난 또 그렇게 살았네. 나는 틀렸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도 제 마음대로 하고요. 학교에서도 발제할 때 제 마음대로 발제하고요. 제 마음대로 많이 살아왔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화를 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도 엄청 많이 따졌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 사용해 주실 줄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